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 스승의 날이죠. 예전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고사리 같은 아주 작은 손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반장이 선생님 가슴에 어떻게 해요? 그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꽃을 달아드리는 학생과 꽃을 받는 선생님의 얼굴에는 웃음과 감동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점점 스승의 날은 잊혀지고 있으며 이제는 학교에서도 별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 5월 14일이었죠. 교사 6,751명을 대상으로 교직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라는 대답은 23.6%로 응답자 10명 중에 2명만이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죠. 2006년 당시 교사의 만족도는 67.8%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은 20%에 그쳤다고 하죠. 10명 중 8명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단지 교사가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인생의 리더이면서 모범을 보인 모세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다윗 뒤에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나단 선지자와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라는 이런 좋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었죠? 엘리야라는 그런 능력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목회에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12 제자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었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인생의 스승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스승은 참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인생의 스승이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교수님일 수도 있죠. 직장에서 만났던 상사나 또 선배나 동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좋은 스승, 인생의 좋은 어른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더에게 인생의 좋은 멘토였고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에스더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물신양명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좋은 멘토였고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르드게는 영적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의 중심축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술 시간에 동그라미를 그려본 적 있으십니까? 동그라미를 그릴 때요, 손으로 이렇게 연필과 색연필로 크레파스로 동그라미를 그릴 때 손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아주 반듯하고 정확하게 이 원을 그리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컴파스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컴파스 한쪽에 연필을 고정시켜 놓고 뾰족한 부분을 중심축에 딱 두고 컴파스를 쫙 돌리면 아주 정확한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컴파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릴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심축입니다. 그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습니까? 원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에스더서에서 이 중심축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이 1절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만의 모함으로 아수르의 왕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 조서를 각 지방에 내립니다. 이 소식은 온 도성 수산에 다 반포되었고 온 수산성은 혼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죠. 이 수산성의 모든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혼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정신을 아주 똑바로 차리고 중심축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만의 학살 음모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자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행위는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는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비통함과 슬픔과 애도를 표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을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는요, 영적으로 회개하는 행위이다라는 거죠.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며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데 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모르드게는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모르드게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비통함과 슬픔에 젖어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몰살될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에스더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산궁으로 달려갑니다. 이번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궐문. 여기서 굵은 베옷을 원어로 보면 슬퍼하는 자가 입는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요,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왕궁 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복을 입고는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복을 입은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성으로 달려갑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이 이 상복을 입고 엉엉 울면서
성 한가운데를 지나서 궁전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달려갔을까요? 에스더만이 왕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한 후에 지금 에스더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혼자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가가지고요, 민원을 제기하면 훨씬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왜 모르드게는 혼자서 이 에스더에게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다른 유다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둥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살 물건이 있어서 마트에 갔습니다. 화장품 코너를 돌아서 음식 코너로 딱 돌았는데 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찡역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생떼를 부리고 있어요. 무엇을 사달라고 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막 그 바닥에 누워갖고 허우적거리면서 엄마한테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요, 그 마트 바닥을 다 쓸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유다인들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다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유다인들은 지금 울부짖으며 뒹굴다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생떼를 부리다가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에스더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셨다고 굳게 믿고 지금 에스더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에스더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흔들리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이 컴퍼스처럼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컴퍼스의 중심축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처럼 리더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며 이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삶을 살았기에 이 모든 것들을 믿었기에 모르드게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상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만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니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분당의 한 학교에 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피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학교 앞 바로 정문이었다는 것에 제가 놀랐습니다. 고3 학생들로 보여졌는데요. 담배를 어떻게 구했는지도 궁금했지만 버젓이 학교 앞에서 담배를 멋지게 피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벌컥 열고 학생들이 이러면 안 되지? 뭐 하는 거야? 학교 앞에서 담배라니? 라고 하면서 이 학생들을 훈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반대편 뇌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데 학생들을 훈계한단 말인가? 내가 교사도 아니고 저 학생들의 부모도 아닌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손살같이 학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 불량배 형들이요, 초등학교 그 앞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친구들과 함께 그 불량배 형들이 지나가는 그 뒤를 지나가는데 담배 연기가 뒤로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담배 연기를 맡고 막 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기침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어르신분들이요, 그 불량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무슨 담배를 피고 지금 아이들이 기침하는 거 안 보여?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하면서 그 불량배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불량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담배를 끄더니요, 굽신거리면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훈계를 하며 때로는 책망을 했죠. 그러면 그 훈계를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요, 마지 못해서라도 따르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랬다가는 또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권위, 스승에 대한 권위, 윗 어른들에 대한 권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누군가를 지휘하고 통솔하며 억누르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삶 속에서 보여지는 선한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읽어보시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훈계와 책망을 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화답을 보냈다.
내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안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왕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은 에스더의 입장에서 상처를 받을 만한 말입니다.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 너가 일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너희 집안은 망해. 너는 망할 거야. 지금 저주에 가까운 이 말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위치가 뭡니까? 왕비입니다. 황후입니다. 아무리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 하더라도 에스더는 신분이 바뀌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향해서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전면에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이 말에는 자신이 죽더라도 민족을 살리겠다는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충고하고 책망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모르드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스더의 영적인 멘토였고 인생의 스승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디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사람들을 책망할 때 권위로 책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사람들을 책망할 일이 있을 때는 책망을 하되 영적인 권위로 책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영적 권위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목회자들이 회개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면 너는 회개해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면요, 너나 감사해라. 이런 마음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처럼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고 신앙의 윗 어른들의 선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후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음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 사명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그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죠.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르드게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의 사명은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는 이것이 그 에스더의 사명이었다면 모르드게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이 에스더를 설득하는 일이 모르드게의 사명이었을까요? 예, 이런 아마 역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모르드게의 사명은 그녀가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심어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전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금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모든 사람들에게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죠. 에스더의 명령을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행하니라. 모르드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서려는 에스더를 위해 열심히 중보 기도합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에스더와 함께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수 있기에 모르드게는 누구보다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도이다라는 거죠. 에스더만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 모두가 지금 생명을 걸고 음식과 물을 끊고 3일 동안 에스더를 위해서 중보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삼겹줄이 하나가 되자 사건의 진상이 다 밝혀지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약 23m 되는 높이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자리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사는 것보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육하고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축이 되는
모범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모르드게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